2015년 12월 20일 12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죠. 구약만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는 이번 주 중 금요일 날 25일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했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그랬고, 오후에는 성탄절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사람,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지잘난 맛으로 지잘난 대로 그냥 말을 내뱉는 시대라, 오후에는 구약이 신약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놓아야 성탄절 예수님 탄생 축하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 신구약이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참 가슴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도 참 지긋지긋하리만큼 하는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자, 읽습니다. 읽고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요, 지금 기독교의 현상적인 것으로는 이 말이 제일 불행한 말일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불행한 말이냐면,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다.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선악과 관계가 나오고 없다고요?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으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진 말로 선악과라고 해놨을 뿐이지요. 신약에는 신약의 선악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악과를 모르면 신약의 선악과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 지금 기독교 현상은 교회도 천지에 널려 있고 목사들도 천지에 퍼져 있는데요.
선악과를 말해주는, 알고 있는, 그래서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 교회는, 목사는요 거의 대다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제 얘기 가끔씩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평신도 청년 소년 때부터 주일학교도 학생들 가르치고, 청년 때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선악과를 가르쳐준 목사가 없었거든. 한 번도.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봐도 매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기억해 난 하나님 말씀 오전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순환 논리로 거짓말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 거짓말이 사람만 바꿔가면서 시대를 이어가면서 거짓말이 지금 온 땅에 팽배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신명기 32장을 좀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으셨는데, 신명기 32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대로요. 뭐를 할 거느냐?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번에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옛날을요. 연대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에게 물으랍니다. 아버지,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면서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아버지, 선악과가 뭡니까? 과일이요? 그럼 무슨 과일입니까? 사과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네? 사과도 익으면 빨갛게 보기 좋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복숭아는 사람 살색을 띠면서 정말 복숭아 탐스럽게 복숭아 나무 열려 있는 거 보면, 전 복숭아가 선악과인가 생각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물으십시오.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그런데 어른들은요, 레위기 21장 4절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고?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은 레위기 21장 4절을 읽고 성도들이 물어야 하는 선악과가 뭡니까?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이라는데 지구의 역사는 도대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연대도 묻고, 예? 몇 년 됐습니까? 지구가 지금 몇 년 된 지구입니까?
옛날에요. 옛날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 그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 놀러 간다든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였는지 아니면 나쁜 거였는지 친구들하고 있으면 친구들이요. 같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제가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친구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얼굴에 훨씬 더 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실제로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고생을 좀 심하게 했든지 그러면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보였는가 봐요. 뭐 20대, 30대 그때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중마고 오더라고 같이 있는데도 그 나이로 안 봤으니까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탄소 연대 측정법인가 뭐 그걸로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측정을 하면 지구는 45억 년 됐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구는요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구가 생성된 것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구를 왜 45억 년이니 뭐 물론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도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학적인 논리가 없고요. 그러면 왜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느냐? 지구가 생기고 나서 1600년 후에요.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지구가. 어떤 고생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온 지구가요. 거의 반년 넘게를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온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구가 자전 그 원리로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그 태양에서 땡기고 그런 자전 원리로 인해서 물이 막 휘가 막 돌았거든요. 온 지구를 덮은 상태에서 그때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겁니다. 그 고생을 겪고 난 지구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구를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요, 45억 년 됐다고 하는 지구가 의외로 젊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나이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32장 7절에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어른들이 누굽니까? 레위기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한 번 더요.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한 번만 더.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누가 백성들의 어른이라고요? 제사장. 저 같은 목사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들이 물어야 하는 어른들은, 여러분, 어른들, 목사, 제사장, 목사 아닙니까? 목사한테 선악과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볼까요? 시편 78편. 어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부터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열조들은 가르쳐 줬대. 예? 어른들은 가르쳐 줬다니까. 선악과가 뭔지?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대를 이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악과가 뭐냐고 물으면 판단하는 거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선악과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그렇게 써 있어? 에? 어디 그렇게 써 있길래 선악과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지? 그래서 선악과를 모르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천국 갈 길이 없다고 한 거예요. 시간을 오래 잡고 세미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전에 칠판에 필기해 놓은 것을 지금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두 칸은 구약 두 칸은 지우고 이쪽을 구약이 도대체 어떻게 신약으로는 되느냐. 네?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그냥 최 목사 따지지 말고 아니 성경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어느 만큼 알아야 되냐면 잠언 2장에 보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냥 그러면서 잠언 3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라는 말은 천국을 못 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해봐야 뭐 소교의 경리끼니까 해봐야 소교의 경리끼 꿈쩍도 안 해. 지금 오전에 여러분에게 해드린 건 이건 구약입니다.
근데 이 구약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지키라 법을 주신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고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를 가운데 놓고 결혼했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구약이니까 이건 똥칠해서 버려버리죠. 아, 그러면 여기는 찢어버리자고, 이건. 에? 아니, 여기, 이, 간단한데요. 여기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여기만 갖고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녀? 어? 신약 시대가 쉬운 줄 알아요? 한 군데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약으로 딱 넘어온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예수 피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요. 맨 먼저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자,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찾습니다. 사도행전을요. 자,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먼저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놓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이 세 군데를 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맨 먼저 알아야 하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요.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기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특별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써야겠네.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의 복음,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은 지금 여기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16장 16절에
말을 바꾸고 한 줄로 줄여서 하거든.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답답해.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말, 이 1, 2, 3 해놓은 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중국 성경으로는 믿음의 결과. 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결론, 교회 다니는 결론, 신앙생활하는 결론. 뭐 구원받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런데 영혼 구원 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론, 예수 믿는 결론,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들어가나? 그런 법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 아버지 뜻대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대. 자녀들아, 어른들에게 물으라. 아비에게 물으라.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 어른, 목사에게 물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고. 물으라.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물읍시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요약하면 지금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그거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 왜?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있다. 마가복음에 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기가 막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기가 막히다. 읽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정확하게 배워서 어른에게 물었는데 내가 묻는 그 어른이 제대로 대답해서 나를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있는 나를 옳게 가르쳐준 어른에게 옳은 걸 배운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본다. 한 번 더요. 이렇게 본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거기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글씨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떼고 하나님의 하고 복음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에다가 앞에 하나님의 의자를 예수 그 뒤에다가 딱 붙이면 예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 글씨 4개에다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자를 딱 붙이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읽어볼까요? 조금 길어도 갈등이 많이 생기네. 시간은 많이 없는데. 자, 읽습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줄여서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번 더요.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신 건 이제 하나님의, 당신이 선포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선포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인데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몇 절에서? 14절에서. 무슨 복음이라고?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줄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각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냐? 예수의 복음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냐? 자, 종아 여기 잡을래? 여기요, 구약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 명령과 규례예요. 네? 명령은 몸으로 섬기는 법,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에다가 명령과 규례가 왜, 물론 저는 참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죠. 뭐 그건 제가 고백을 늘 합니다. 늘 세상에 나처럼 미련하고 세상에 저처럼 어리석고 세상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없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귀에 못이 박히고 닦지가 않게끔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는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 15절까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 반포 후에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걸 현금으로요, 수백억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도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 현금으로, 현금 뭉치로 수백억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기 써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구약이 어떻게 해서 신약으로 되는 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먼저 20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바로 상고하셔서 입력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구조적이어야 됩니다.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데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학문이 없고 어떤 논리가 부족하고 어떤 구조, 어떤 조직, 어떤 체계가 문제가 딱 발생하냐면 27권이나 되거든요. 신약 성경은 27권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 수 없어요. 27권이나 되잖아요. 뭐는 하라고, 뭐를 하라고, 뭐는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더라.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안 맞는, 구조적이지 못한. 근데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예?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 말씀이 뭐지요? 딱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 예수님 말씀에 명확한 답, 분명한 답.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완전케 된 마태복음 17절서부터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20절까지만 읽혔지만 그 완전케 된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 말을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완전케 된 율법 아닙니까? 여기요. 완전케 된 율법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시킨 거거든요. 만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만드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답을 또 다른 답으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요, 완전케 된 율법. 물론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 말을 그리스도의 완전케 된 율법.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여기 복음 그래 놨거든요. 여기요. 복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응?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예수님 말씀이다. 자,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예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한 이른 번 바와 더요. 같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한 번만 더. 곧. 내 복음에 네, 뭐요? 복음.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11번에 걸쳐 11회에 걸쳐서 율법 계속 하더니 그 율법을 뭐라고 말을 바꾼다? 복음.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대. 그런데 그 율법을 그 구약의 율법 명령과 규례는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저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신약에서 이제 누가 제정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신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래서 신약의 율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력도 떨어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법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성탄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바로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